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샘물의 근원을 회복하라, 샘물의 근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8절에서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8절을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짧게 전하겠습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은 백성이 아니고 1차적으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즉 구약 안에 있는 그 신약 부분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직 오시지 않은 이 메시아는 미래입니다. 자, 그런 미래라는 관점으로 보고 가지고 이제 8절을 다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그 동사가 사용된 그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다, 과거형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모두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과거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정확히 이제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법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완료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완료예요.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이루신 성취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살아서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죠. 그 말씀은 사건이 되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즉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말씀, 즉 미래가 완료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응답이다, 그리고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응답이시고 도움이신 줄 믿으시죠? 자, 응답과 도움이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9절과 10절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누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갇힌 자를 꺼내시고 흑암을 치우신다. 예수님은 갇힌 자를 꺼내시고 흑암을 치우신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먼저 이 9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말 성경을 보면 8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8절 끝에서 분사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 8절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그 메시아가 하는 말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즉 꺼내시겠다, 해방하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자,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자, 이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밖으로 나오라, 이런 뜻이고, 혹은 앞으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잡혀있는 자가 어느 공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안에서는 나가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밖에서 열어줘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응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갇힌 자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까? 그 문을 밖에서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에 갇혀있는 자는 스스로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밖에서 그 문을 열어주면, 그래서 나오라 하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문을 열어주시냐, 이제 그 뜻인 것이죠. 자,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없는 상태이죠.
사람이 시력을 잃지 않아도 빛이 없으면,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신혼 살았던 그 방이 멜랜드 그린벨트에 있는 어떤 집의 그 베이스먼트 지하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 그냥 원래 방이 아니라 그 보일러하고 그 세탁기 옆에 이게 드라이버를 쳐가지고 만든 그냥 안에 있는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것이 이렇게 대낮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딱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 눈은 멀쩡한데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나라. 나타나라. 그러니까 없던 것이 나타나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게 사라진 듯하게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보여져라 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다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응해지려면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게 빛이 자체 발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즉 어둠을 치우셔야 됩니다. 즉 그 어둠에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숨겨져 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춘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갇힌 자를 꺼내기 위해서 밖에서 문을 연 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치운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복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갇힌 자를 밖에서 열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흑암 중에 완전히 숨겨져 있는 자에게 그 어둠을 치우시고 빛을 비추사 다시 반짝반짝 드러나게 나오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이 어둠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처음 쓰였던 것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자, 이 흑암이 있다라는 이 흑암입니다. 자, 이 흑암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좀 어둡네, 좀 잘 안 보이네, 좀 불 좀 켜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죠. 진짜 한 줄기 빗줄기도 없는 그러한 그 어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즉 이 흑암이라는 상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갇혀있는 자,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바로 그러한 완전히 망해 있는 그 영적 절망의 상태,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흑암 중에 숨어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드러나라, 즉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바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자체가 어둠인데 빛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그 에베소서 5장의 이 8절의 말이 14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잠자는 자가, 흑암 중에 잠자는 자가, 갇혀있는 자가 나오고 깨어나고 다시 빛을 내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을 저희가 배경 삼는다 얘기했습니다. 8절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자, 이것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응답과 그 도움이 필요한 자, 특별히 오늘 9절에 이 응답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잡힌 자와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 흑암 중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혹은 오랫동안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그렇게 완전히 나약해진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던 상관없이 오늘 말씀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입술에 오늘 다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응답과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나타나라 말씀하시니 내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위와 볕을 이기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더위와 볕을 이기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먼저 이 본문에서 그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더위와 볕입니다. 더위와 볕, 강렬한 햇볕. 자, 더위 하니까 지난 주말이 좀 떠오르시죠? 지난 주말에 아주 더웠습니다. 전화기를 보니까 95도인데 아마 체감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VBS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며칠 더워도 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며칠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어떤 그런 정말 볕과 더위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나가는 여정처럼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어저께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약간 북부에 있는 차드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그 블로그를 봤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기가 되면 그 낮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한 3개월 정도는 이 물이 하루에 30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분 물을 받아가지고 씻고 음식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런 아프거나 검진하려고 하면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면 한 200km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지에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현지인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며칠의 더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마치 이 더위와 이 볕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와 어떤 그런 것들이 늘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햇볕같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겠죠. 정말로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중에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갈증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땀도 흘리지 않아요. 지쳐있지 않아요. 마치 조금 전에 어떤 냉수를 확 들이마신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겠죠. 불가능하겠죠. 정말로 이게 실제라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이 10절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곧 메시아 쪽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위와 볕이 없어져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위와 볕이 없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니면 더욱더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마르지 않대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사, 샘물 근원에서 인도하사,
그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무한하게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선한 물을 무한하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볕과 이 더위도 없어지지 않고 이것도 영원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신선한 물이 내 안에서 계속 공급된다. 이것이 바로 샘물 근원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것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이 더위와 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샘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 신앙생활의 문제겠죠. 자, 본문의 더위와 볕은 9절에서 이어서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갇혀있고 흑암 중에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 소망 없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목마른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계속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그 많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환경들, 고난들, 상황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샘물의 근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신선하고 끊임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내 안에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샘물의 근원을 소유한 자,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러면 그 삶에 어떠한 볕도 어떠한 더위도 다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늘 신선하고 정말 무한히 공급받는 그 모습,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 밑에 있는 그 지하수,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무한히 흐르는 그 무한 그 샘물의 근원을 끼고 연결된 사람은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서 있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정말 가장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야말로 진짜 문자적으로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그러나 바로 그때 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죠. 근데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한가하게 양을 칠 때 썼던 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에, 그런데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황급히 도망 나왔을 때, 다시 그 광야로 도피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즉 그 아들이 쫓아오는 그 칼 끝에서 고백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이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는 다 부족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내 인생이 지금 망하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영원히 따릅니다. 자, 이 만족, 정말 이 신앙 고백, 이 끊이지 않는 이 기쁨의 이 고백, 이 사랑, 자,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뭐로부터 온 것이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샘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로 온 것이죠. 여호와는 여호와께로 온 이 샘물의 근원, 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죠. 자,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더위와 볕이 그대로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신선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샘물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샘물의 근원을 다시 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샘물의 근원을 다시 캐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더위와 볕을 이기는 그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샘물의 근원을 다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마르지 않게 하는 정말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서 나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채널,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선교제에서 있었던 한 자매가 기도하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그 모든 상황이, 진짜 모든 안 좋은 상황이 다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적으로는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은요, 돈을 벌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는 한 2달, 3달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시부모님, 그 시부모님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부모님의 다른 자녀들까지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10명 이상을 작은 집에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도 3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이 남편이 경제력을 이렇게 없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온갖 굳은 일 다 했어요.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았습니다.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요, 이것이 잠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결혼하고 지금 약 한 9년이 지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그랬던 삶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기적의 사람,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 그 안에 정말로 그 샘물의 그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다시 꺼내서 그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저쪽 안쪽에 있는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막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가가 보니까 그 방 안에서 그 자매 혼자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또 찬양을 불렀다가 또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자기 말로 기도했다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어요. 1시간쯤 지나고 문을 열고 예배 시간 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올 때 그 자매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과 이 옷이 다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다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 이마, 특별히 이 얼굴에는요, 다 땀이 흐르잖아요. 뭐 화장 다 지워졌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다 땀에 붙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얼굴에.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시 기도로 다시 그 생물의 근원을 다시 회복하고 나온 것이죠. 이 볕과 그리고 이 더위가 얼마나 강한다 하더라도 다시 예배하기 전에 다시 기도로 그 안에서 무한하게 신선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자매가 그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손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너가 나에게 냉수와 같은 자구나. 그렇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복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힌 자를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거한 자를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더위와 볕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실 줄 믿습니다.